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뜰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상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신경이 또 많이 쓰이고 그래서 성전뜰에서 흠없는 제물이 될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위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게 제물들을 끌고 오는 수고를 덜어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편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들은 많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물론 그 상인들을 성전뜰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 성전 맡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을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 성전세가 그들이 정한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화폐를 환전한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취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뜰에 있지만 그 안에는 속임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외치죠.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분내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일로 예수님은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집을 개인의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권과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은 그 당시에 말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곳을 우리 스스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내세우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지,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또 환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소리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즉 찬양의 소리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죠.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말씀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고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거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더 나은 이득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지만 여러분의 성전 안에 그 소리만 가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기도와 또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새해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비워야 할 것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내세우는, 그것만 주장하는 소리를 비워내시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로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비워낸 그 자리,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뜰을 비우고 누가 채워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뒷전입니다. 아니, 그 성전뜰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소외되고 무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뜰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성전은, 주님의 교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상인들과 환전상이 차지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능력이 가득하고 이런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을 이룬 뒤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밤을 지새고 다시 이런 아침에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단지 그냥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단편적인 진리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길 원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한 화려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제사 행위에 매여서 이익과 셈을 하는 그 겉모습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리게 될 것,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 그 중심에서도 더 중심인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메말라 버림을 통해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비우고 채우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겉모습, 외형적인 종교의식,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워내고 정말 채워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화려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화려한 꽃만 피우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마음의 성전에 어떤 소리가 가득합니까? 그 성전들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비워내고 내 마음의 성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소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가득하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화려한 외형을 추구하기보다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가슴에 담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가득하므로 이 안에서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면서 간절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렌즈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비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유대인들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리함이 가득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소리 서로의 이익을 요구하는 그 소리가 가득해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정도를 가지고 모습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의 간절한 요청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시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주님의 말씀에 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전에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보체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리 자는 자들 눈먼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에게 인간에게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순간에 떠올라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놀란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사에 우리 주님의 행에 아름다운 예배들 많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이열관 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리를 자체하여 주시고 쓸모없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과 그것을 들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외침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외치는 그 기도의 소리로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예배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내서 그 찬양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눈먼 자들과 발견자들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저수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주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이 주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적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가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우리 내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자리와 그런 공간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든 신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